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5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보면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데리고 탐방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참으로 감동적인 글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A.K. 젠슨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슨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자기 목숨을 조선 땅에 바쳤던 것입니다. R. 켄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켄드릭 선교사님은 한국 땅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세로 한국 땅을 죽기까지 섬기시다가 천국에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가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2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의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은 2년 정도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 황제의 판결이 나기까지 2년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가택연금형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한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자기 셋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당시 가택연금형은 아주 가벼운 형벌이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압송되어 온 죄인에게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로 압송되어 올 때에 베스도 총독의 조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데리고 왔던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 내용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법에 의하면은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을 인계받은 로마 정부는 베스토 총독의 조서와 율리오 백부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로마 황제 앞에 서기까지 가택연금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가택연금형을 받으면 자기가 돈을 내어서 새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바로 이 가택연금형을 받았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감옥에 있는 비교적 출입은 불편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죠.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동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웠던 골로새 교회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도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피아 그리고 신실한 병사된 아키포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로마까지 동행했던 아리스타고 그리고 의사 누가가 바울을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소식을 듣고 찾아온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비록 셋집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 줄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사역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 헌금과 기도는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보내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도 얻게 될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누가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호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방해할 수 없었겠죠. 또 이방인들도 로마 황제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로마 황제가 바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그 전에 바울을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2년 동안 밖에 나아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찾아온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이 백부장 율리오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 때문에 살아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었다면 진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깊은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로마 황제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잠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언제 그것이 막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2년 후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당시 바울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언제까지 전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목숨 걸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복음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꿈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서의 2년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쓴 세 개의 편지인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을 나온 이후에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행적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을 나온 이후에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에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장로들을 세우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 건너편에 있는 소아시아를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가서 그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보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소아시아로 갔다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 뿔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에 또 그곳에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마게도냐는 유럽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또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거쳐서 니고볼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서 3개월 이상의 겨울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 밑에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가야 지방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죠.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아테네에서는 비록 많은 열매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테네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아직 복음의 미개척지였던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는 3개월 이상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후 행적, 로마에서 나온 이후에 그 이후 행적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온 이후에 제일 처음에 크레타 섬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원래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준 다음에 로마 교회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볼리에서 붙잡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악나라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당시에는요,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로 인해서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자신들에게로 오는 그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시에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독교의 주동 세력이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과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로마 황제가 붙잡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내용 그대로였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고 참수형, 목이 잘려지는 끔찍하죠,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한 일은 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바나까지 설령 가지 못했을지라도 땅끝의 의미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과정을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핍박자였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으로 세계 선교의 사역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이 시작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것이고, 또 3차 선교 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으로 누군가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상에는 유라시아 대륙만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콜럼버스 시대인 15세기까지만 해도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유럽의 교회들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비록 사도행전의 기록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그 땅 이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누군가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증거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신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사실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선교가 어찌 보면 정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엔에 가입된 200여 개의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들의 생각이 확장이 되죠. 땅끝의 개념을 나라로만 볼 것인가? 그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없는 곳은 사실은 없어요. 정말 아주 강성 무슬림 지역에도 교회는 들어가 있거든요. 교회는 지하교회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있죠.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 민족이지만 한 나라 안에서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많은 종족들,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를 기점으로 종족 선교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내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 3만 명 이상 되는 미전도 종족이 한 1,5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3만 명 이상,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 안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나라의 경계선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강국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자로 된 듯이 나라를 잘라 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족은 이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또 저 나라에 속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별로의 선교는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종족별로의 선교는 아직도 미완성이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FTT, Finishing the Task, 마지막 과업,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지막 과업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도 같은 경우에도 1,5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지난 20-3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한 300여 개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족을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운동들을 하는 중심 그런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하늘에서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사도 바울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 29장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면서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또 누가 어느 교회가 이 일들에 신실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행전 29장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이름을 과연 다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 40장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었고 누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지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선교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마다 한결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또 죄송한 그런 마음이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격려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파송을 해준 교회도 있고 후원을 해주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서부중앙교회처럼 매월 기도 제목 받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보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서부중앙교회가 많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록해 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들에게로 복음이 다 증거될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4절 말씀인가요?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것은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써내려가고 그 사도행전 29장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이죠. 보네포 목사님도 정말 나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독일 교회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마음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렇게 담대함으로 선한 능력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